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1월 7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선배로부터 온 답장입니다. 설교자는 조영배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하함경이라는 불교의 경전이 있습니다. 원문과 해석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삼계계고 아당난지 하늘 위아래 오로지 나는 홀로 존엄하다. 삼계는 모두 고통이니 내가 마땅히 그 고통을 평안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위안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 여시사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예배입니다. 서로 축복 인사하도록 합시다. 우리 교회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만드세요, 복 많이 나누세요 세 번 합니다. 함께 하도록 하죠. 시작.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만드세요, 복 많이 나누세요. 네. 우리가 흔히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말은 많이 하지만 만드세요라는 말은 안 하죠. 왜냐하면 자꾸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또 그렇게 복을 쌓아두면 뭐랍니까? 그것을 나누어야죠. 그래서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만드세요, 복 많이 나누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우들 또 모든 이웃들이 다 복 많이 받고 복 많이 만들고 복 많이 나누는 새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선배로부터 온 답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두 본문에 들어있는 성인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불교의 장하함경에 나오는 석가모니의 탄생 설화입니다. 석가모니는 석가족의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고타마 시달타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석가족의 왕이었고 어머니는 마야 부인입니다. 하늘의 도솔천에 있던 석가가 인간으로 내려왔다고 그 설화는 말합니다. 마야 부인이 6개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가 갑자기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석가모니를 잉태했다고 합니다. 점점 배가 불러오니 풍습에 따라서 친정으로 가던 도중에 룸비니 동산이라는 곳에서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석가모니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왕자가 태어나자 하늘에서 따뜻한 물이 쏟아져서 석가모니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그 갓난 왕자인 석가모니가 벌떡 일어서더니 사방을 둘러보고는 북쪽으로 7걸음을 내딛었는데 걸음마다 연꽃이 쫙 피어올랐습니다. 이때 갓난 왕자는 오른손을 하늘에 왼손을 땅을 가르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삼계계고 아당난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 밖과 이 세상 안, 이 모든 천상천하에 오직 나라는 존재만이 홀로 존엄하다. 이것을 석가모니만 존엄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나라고 하는 개인, 여러분 개개인, 오로지 나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존엄하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여러분 다 들어봤죠? 오늘 그 다음 말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삼계계고 아당한지 한번 따라합시다. 삼계계고 아당한지 다시 한번 더 시작.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삼계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은 그런 말이에요. 이 온 세상은 저 열반의 세계를 뺀 이 세상은, 온 세상은 개고, 개, 모두, 개하는 말은 모두라는 말이에요. 모두, 고통이다. 모두 고통이다. 그런데 아당한지, 내가 마땅히 평안하게 하리라. 그것을 아당한지라는 말은 그 고통을 내가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왔노라. 이 선언이에요.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내려왔다는 선언이잖아요. 아당한지. 이번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탄생 설화입니다. 호정령이 내려서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다 지경에 베들레헴까지 왔으나 잠잘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멀리 동방에서 점성술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유대 베들레헴 어느 마국간 위에 멈추자 그곳에 들어가 갓난아기인 예수에게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은 성서에서 나오는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노래를 불렀다든지, 목자들이 그 천군 천사의 노래를 듣고 와서 예수님 태어난 마국간까지 와서 경배를 했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2024년 첫 주에 이 두 이야기를 생각하며 저는 예수님보다 약 560년 전에 태어난 석가모니에게 예수님이 새해 인사편지를 보냈고 석가모니가 그 답장을 보내왔다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선배 석가모니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을 겁니다. 선배님 평안하시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되니 선배님의 탄생 설화가 새롭게 들리네요.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은 후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계고 아당한지라고 했다더군요. 그 후 선배님은 29배 인간의 생로병사 고통을 지켜본 후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출가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대한 해결이라 선배님의 결단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배님은 깨달음을 얻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참 노고가 크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선배님은 그 뿌리를 탐진치라고 보았지요. 모든 고통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것이지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선배님이 말하고자 한 것은 탐욕을 버리고 나눔과 자비를 베풀 때, 분노를 바꾸어 평화를 만들 때, 어리석음을 벗어나 깨달음의 길로 나갈 때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아직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3계계고 아당한지. 이 세상은 온통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내가 나서서 평안하게 하리라는 선배님이 기계의 존경을 표하며 그 해결책으로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한 선배님의 해안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새해에도 우리 각자가 아당한지 곧 내가 고통 해결을 위해 애쓰리라는 결단과 실천에 참여하여 선배님이 꿈꿨던 고통 없는 세상을 조금이나마 만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선배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후배 예수올림.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이 문안 편지를 받은 석가모니는 예수님에게 어떤 답장을 보내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 후배 평안하시지요. 내가 조금이나마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대가 나처럼 자비와 사랑을 중요하게 가르쳤기 때문이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난 아직도 황금 유향 몰약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아요. 아기 예수의 부모님은 냉큼 그것들을 받아 챙겼을까요? 예수 후배, 그대도 나와 비슷한 나이에 출가했더군요. 그런데 그대는 출가하면서 황금도 유향도 몰약도 모두 거부하지 않았나요? 황금이라는 정치 권력과 유향이라는 종교 권력과 몰약이라는 경제 권력을 통해 영광을 얻고자 하는 내면의 유혹을 과감히 거부한 것이 그대 아닌가요? 그대도 개인적인 행복과 영광을 얻기보다 이웃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출가에 나섰던 것이겠지요. 이 점이 우리 둘을 연결하는 소중한 라인 같아요. 많은 이들이 권력과 영광과 부유함을 얻으려 하지요. 그 자체가 고통임을 모르는 채 말이요. 그대와 나는 그런 거짓 축복을 주겠다고 하기보다 이 세상을 고통 없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각자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친 것 아닌가요? 그게 바로 아당한지 아닐까요? 2000년 넘게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모든 이에게 자비와 사랑을 나눌 때 진정한 축복이 임한다고 외쳤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욕심투성이요, 분노와 갈등투성이요, 어리석음에 빠져 헤매는 중이잖소.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그러나 후배 예수, 그대나 나나 내가 해결하리라라고 하며 아당안지를 외쳤으니 이 세상이 모두 평안해질 때까지 우리 두 사람 모두 소가리를 계속 해야 할 듯하오. 새해에도 평안하길 빌어요. 종종 연락합시다. 선배 고타마 시탈타스. 아마 이런 편지들이 오갔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편지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왜 우리가 다른 종교를 못 잡아먹어서 그 난리예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아름답게 손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늘에서는 예수님과 석가모니가 그렇게 손잡고 계시면서 이 땅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인물의 탄생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기와 아당안지라고 외칠 수 있는가? 그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석가 이야기를 비판하면서 그러나 예수 탄생 이야기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배타와 편견과 무지와 우상으로 가득한 신앙을 가진 것이 됩니다. 불교 신자들이 예수 탄생을 이렇게 비아냥거리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성령으로 처녀가 임신했다고? 그게 말이 되냐? 점성술사가 별을 따라오다가 베들레헴 마국간 위에 딱 그 별이 멈췄다고? 그게 말이 되냐? 불자들이 예수 탄생 이야기를 황당하다고 하면서 석가모니 이야기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불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서로가 기독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서로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들은 모두 탐진치의 치,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에 빠져 허덕이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위인의 탄생설화는 모두 그때와 그곳이라는 시간과 장소를 반영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흰 코끼리가 뱃속으로 들어가 임신했다는 것은 당시 인도인들이 코끼리를 영적인 존재로 보았어요. 그러니 위대한 인물은 영적으로 임신한다는
고대 인도인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늘의 도솔천에 있던 석가모니가 인간으로 탄생했다는 것도 위대한 인물은 하늘과 관련이 있다는 고대 인도인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기기고 아당한지라는 외침도 모든 존재는 결국 홀로 서야 하는 존재이며 인간의 삶은 존재론적인 고통 그 자체다라는 것을 직시하고 그 모든 고통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석가모니의 다짐과 실천을 설화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신되었다고 하는 것도 위대한 인물은 성령, 영적으로 임신한다는 고대 유대인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위대한 인물은 하늘과 관련이 있다는 고대 유대인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노래했다는 것도 당시 정치적 경제적인 고통이 극심했던 고대 유대인들이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 그런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기를 바라는 희망을 반영한 것이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설화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석가모니나 예수님의 탄생은 고대인들의 삶의 배경을 토대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위대하다느니 하는 식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두 탄생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모두 당시 고대 사회를 살았던 사람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기 위해 애쓴 위대한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고통 해결에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예수님은 인간 사회의 지배체제적인 고통 해결에 좀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고통을 해결하더라도 석가모니는 존재론적 관점에서 사실 우리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 아니에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 아니에요. 그런 존재하는 것 자체의 고통을 석가모니는 좀 더 관심 있게 두었다면 예수님은 왜 이 사회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독재 권력이 나타나는가? 그 당시로 얘기하면 왜 로마 정치 권력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는가? 왜 잘못된 종교 권력들 바리새파라든가 사두개파라든가 이런 제사장 그룹들이 왜 우리의 이스라엘 일반 사람들을 이렇게 못살게 힘들게 권력적으로 누르는가? 그 사회체제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애썼던 것이죠. 그러기에 기독교는 석가모니로부터 존재론적인 고통과 그 해결에 대한 것을 좀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고 한편 불교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회 시스템적인 고통과 그 해결에 대한 것을 좀 더 많이 배우려고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두 분이 서로 처한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강조점이 달라졌을 뿐 두 분 모두 존재론적인 고통과 사회체제적인 고통에 귀를 기울였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서는 평화로다를 강조하는 기독교나 삼계기고 아당한지를 강조하는 불교나 간에 모든 인간과 이 세상이 평안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개인적인 고통들과 우리나라의 고통들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땅에서의 평화를 위해 애쓴 예수님, 그리고 인간 고통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 애쓴 석가모니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황금을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유향을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모략을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광야 생활에서 바로 이런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권력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광야에서 받은 그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치적 권력도 물리쳤고, 경제적 권력도 물리쳤고, 종교적 권력도 물리친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아직도 황금을 쫓아갑니다. 정치 권력을 쫓아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날립니다. 종교를 권력화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석가모니는 천상천하 유아독전 삼객이고 아당한지를 외쳤습니다. 세상은 온통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다른 누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당한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마땅히 평안하게 하리라.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래야. 그리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예수님의 평화와 석가모니의 아당한지라는 참여의 길에 나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위에 존재론적인 평안이 넘치게 되길,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곳마다 사회적인 관계와 체제적인 평화가 넘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삼계계고 아당한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세상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해결하는 주체는 바로 나여야 합니다. 이것이 삼계계고 아당한지이지요. 올 한 해 들빛 사람들 모두 위에 저마다의 평안과 모든 관계 안에서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삼계계고 아당한지의 삶을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한 평화라는 진정한 축복의 길이니까요. 아멘.